저는 오늘 에스겔 성전 나무 제단의 구속 경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성전이라는 아주 신비롭고 너무너무 원대한 그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주전 573년이죠. 주전 573년에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끌려온 지 25년이 되는 해죠. 주전 597년에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때로부터 햇수로 25년 되는 주전 573년에 계시를 받은 거죠.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힌 지 제25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성전 계시에는 특별히 25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죠. 40장부터 48장. 근데 거기 보면 사비브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25번 나옵니다. 이 사비브라는 단어는 사방으로 또 원을 이루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비브가 한 번이 아니라 사비브 두 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빈틈이 없이 확실하게 둘러싸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보호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절대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부동산에 일하시는데 이 교회가 은행에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매물로 나온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도 어려워진 거죠. 성도들이 대면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헌금을 안 합니다. 그러니 교회 헌금이 줄어드니까 원금과 이자 갚지 못하고 결국은 은행에 넘어가서 경매로 나오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비브의 복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헌금이 줄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구속사 말씀이 오히려 힘있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는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녹같이 빛난 사람을 이끄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에스겔 성전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성전을 방문했는데 그 보여주신 장소도 신기하게 25군데를 보여주셨어요. 25군데. 그리고 그 성전에는 동쪽, 남쪽, 북쪽에 문간이 총 6개가 있죠. 바깥뜰에 3개의 문간, 안뜰에 3개의 문간. 근데 그 문간에 이 폭도 보면은 그 문간이 25척이에요. 25척. 25라는 숫자는 17 더하기 8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17은 승리의 숫자죠. 그리고 8은 새 창조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8일째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8일째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 25라는 숫자를 많이 주신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한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은 새 창조의 세계, 새 창조의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 에스겔 18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25가 두 번 반복이 되면 50이 되죠. 이 50은 희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너희들이 해방된다는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오늘은 에스겔 성전 성소에 있는 나무 제단이 어떤 구속사적인 경륜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제단은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 제단은 장막 성전의 떡상과 분향단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장막 성전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나무 제단이라는 거죠. 첫째로 모세 장막 성전의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죠. 첫째로 성소 남쪽에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금등대.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보니까 금으로, 정금으로 쳐서 등대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원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에서 좌우로 3개씩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등잔 7개를 올려놓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라.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 7 등불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점점 삶이 어두워집니까? 분명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물은 성소 북쪽에 있는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죠. 성소 북쪽에 있는 진설병을 두는 떡상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5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35절에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라. 그러니까 아까 금등대와
진설병 두는 떡상은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거죠. 저렇게 40장 23절 보니까 그 여호와 앞 상 위에 떡을 진설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6개씩 12개를 쌓아 올리는 거죠. 이것이 진설병을 두는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말씀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니면서 구해서 먹었지만 역시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매일매일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령한 말씀의 떡, 그걸 먹을 때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앞쪽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앞쪽에 분향단이 있었죠.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곡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분향단이라고 출애굽기 3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보면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바깥에 두라. 이것은 증거계가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 장이 있는데 그 장 앞쪽에다가 분향단을 두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의 단을 가리킵니다. 기도의 단.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세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몸에 암이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수술하려고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검사 받는데 의사가 아니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물이 돼가지고 녹아졌다는 거죠. 수술 안 한 분 계세요. 성경의 역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빈틈없이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늘 끝이 놓일 틈이 없이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구하는데 믿지 않고 구하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살이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믿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향이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8장 4절에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하대요. 이것은 기도의 분량이 찼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채울 때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대접이 엎어지면서 번개와 음성과 내진이 뇌성의 소리가 나면서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대지의 두 번째입니다. 일대지 두 번째,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는 오직 나무 제단만이 있습니다. 나무 제단. 오늘 보면 에스겔 41장 22절에 나무 제단이 나오죠. 또 여호와 앞에 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나무 제단의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에스겔 41장 22절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여기 상, 히브리어로 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떡상에 사용되는 단어죠. 아까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보니까 떡상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나무 제단은 떡상을 가리키는데 차이점은 뭐냐? 떡이 없는 떡상이라는 거죠. 떡이 없는 떡상. 왜 떡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떡이신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떡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무 제단은 떡상인데 떡이 없는 떡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단이죠. 나무 제단, 제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는 단어죠. 미즈베아흐. 이것은 장막성전의 분향단의 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분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도
분향단이 있던 그 자리에, 장막성전 분향단의 그 자리에 에스겔 성전의 나무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역시 향이 없는 거죠. 나무 제단은 분향단의 역할을 하는데 향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 그때는 기도로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도 필요 없는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해도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나 교수분들 피곤합니다. 이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 가면 떡도 없고 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입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영어로 즉시 즉각적으로 통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대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일시적인 함께 하심이 아니라 영원한 함께 하심이죠. 영원한 임재인 겁니다. 영원한 임재. 그래서 보이는 떡도 필요 없고 보이는 향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가 도래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 못 삽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겨야죠. 이 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의 나무 제단은 기도도 필요 없고 말씀도 입으로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나무 제단은 떡상과 분향단보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나무 제단은 떡상과 분향단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에스겔 성전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제단도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조그만지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첫째로 장막 성전의 떡상과 분향단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떡상의 크기를 보세요.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높이가 고가 1.5규빗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죠. 이 규빗은 45.6cm죠. 1규빗이 45.6cm. 그래서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1규빗이라 그래요. 이게 45.6cm예요. 그러므로 장이 2규빗, 떡상의 길이는 91.2cm입니다. 91.2cm. 또 폭은 45.6cm. 그리고 높이는 68.4cm죠. 두 번째로 분향단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분향자는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높이는 2규빗이에요. 출애굽기 3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분향단의 길이와 폭은 45.6cm죠. 그리고 분향단의 높이는 91.2cm예요. 이 대지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 나무 제단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에스겔 성전 나무 제단의 크기. 에스겔 성전에서는 규빗보다 더 큰 척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죠. 척. 척은 1척은 53.2cm예요. 그러니까 1규빗에다가 7.6cm 한 손바닥을 더한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41장 22절 말씀 보니까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라. 고가 3척이에요. 장이 2척이라. 폭은 안 나와 있지만 71경에는 폭도 2척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나무 제단은요, 장이 2척, 광도 2척, 높이는 3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환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길이는 106.4cm, 1m가 넘어요. 또 폭도 106.4cm, 높이는 159.6cm, 159.6cm예요. 웬만한 여자 키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 폭은 1m가 넘잖아요. 그래서 모세 장막 성전의 떡상보다 훨씬 큽니다. 또 모세 장막 성전의 분향단보다 훨씬 커요. 괜히 에스겔 성전 그 축소된 그림만 보고 조그맣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엄청 큰 거예요. 이 대지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 나무 제단의 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세 율법 시대의 계시보다 에스겔 성전의 계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죠.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영광은 구약시대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분량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분량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물론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입으로 말씀할 필요도 없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말씀의 분량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왠지 모르게 내가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왠지 모르게 내가 점점 기도 안 하게 되고 잘 될 것 같죠? 세상적으로 볼 땐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막판에 하나님이 뒤집어 가지고 안 되게 하십니다.